지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구약성경, Just Only One 열심히 달려오셔서 이제 마지막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대견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말라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암흑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냐면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까지, 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아주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보나 또 사회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또 잠깐 또 회복했다가 또 다시 침략을 받고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날 그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부터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이 말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또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의 Just Only One은 어디일까요? 자, 말라기의 Just Only One은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자,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은 내가 나를 정할 거야. 데이예요. 한 날을 정할 텐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특별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거야. 그런데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끼는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삼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말라기를 그것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 학계 스가랴와 함께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랬죠? 네. 학계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그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말라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서 말라기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증거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예배를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가지고 그 헌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와요. 그럼 제사장이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또 뭐 속건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해서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회파해버렸죠. 어느 누구나가 다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그걸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뚝 서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대표예요? 우리예요. 즉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희 한번 볼래?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래? 그러면서 그 기준, 가장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기준, 가장 기본, 이건 뭐예요? 믿음의 기준은 11조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11조, 이 하나님의 것을 뭐 했다 그래요? 도적질 해갔지 않니? 결국 이거는 제사장들이 11조를 통해서 11조를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랬다니, 제사장들이 그랬대.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마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 이 제사장들마저도 그런 거 아니니? 너희도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너희들이 회복시켜야 돼. 뭘 회복시켜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저스트 올리 원, 내가 나를 정해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텐데 그 특별한 소유를 삼을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도 존경하고 아끼고 심지어 나도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성전을 보는 데 있어 학개와 스가랴와 조금 다르죠. 예. 그러면서 말라기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자는 데 있어요. 그 중심 메시지가.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이 회복하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두 가지 복을 줄게. 너희들 두 가지 복 줄 거야. 그게 말라기 4장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냐면 치유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해주시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하는 광선. 여기서 치유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아주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냥 몸만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실 영적인 것, 마음, 심령, 믿음까지도 치유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라기 이후에는 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한다면 너희가 뭐예요?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신약에. 예. 이 신약에 엘리야가 와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자, 보세요. 말라기 이후에 아무 말 안 했죠. 아무 말도 안 하셨다가 결국엔 세례 요한이 오게 된,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통해서부터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구절,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잘 유지시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도 안 주시고 치유의 복도 안 주시고 용서의 복도 안 해주시고 왜 너희들 이런 기본, 이 믿음의 기본을 너희들이 다 저버렸니? 라고 말하는 것이 말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을 정하셔서 이 날이란 건 결국 뭐예요? 회복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남아있을 거야. 그 사람들을 나는 특별한 소유로 나는 선택할 거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아끼듯이 나도 그들을 아껴. 나도 그들을 아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결국 말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라기 이 말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인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 전이 우리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라기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연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우리 구약성경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39권 매주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읽어왔는데 참 여러분 대견스럽고 잘하셨습니다. 박수로 보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신약성경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만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신약성경 할 때도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 또 소개하셔서 이런 성경 공부가 있다고도 좀 소개시켜 주시고 하셔서 우리 말씀이 또 우리 말라기, 스가랴,
스바냐 그러면 어떤 말씀이지? 아, 스바냐는 이런 말씀이야. 아, 스가랴는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 골격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성경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자, 스바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골격을 잘 알면 아, 스바냐, 아, 스가랴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가 우리들에게 단 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다시 웃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